청취자, 애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벌써 네 번째 방송, 대구 경북 SFC와 콜라보로 네 번째 방송을 시작합니다. 벌써 네 번째 방송인데 대구 경북 SFC에서 아직까지 저한테 뭐 간식 사 먹으라 이런 돈이 없는 것 같은데 대구 경북 SFC 간사님들 좀 저한테 간식거리 뭐 좀 씹을 거리 뭐 마실 거도 겨우 한 잔 주시는데 좀 맛있는 것도 좀 사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먹었잖아. 오늘 뭐 먹었죠? 못 먹었구나. 뭘 먹었습니까? 나만 먹었어. 뭘 먹었네요? 먹었습니까? 이 자기들끼리 네,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수고를 해도 자기들끼리만 배를 채우고 있는 우리 대구 경북 SFC 간사님들 아주 사랑하고요. 소개해야 할 분이 있습니다. 바로 대구 경북 SFC의 귤 선생님, 우리 최혜민 간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혜민 간사님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간단히 카메라 보시고 하시죠. 네. 저는 대구 경북권 서권역 그리고 대구 서부지방을 담당하고 있는 또 귤 선생을 담당하고 있는 최혜민 간사라고 합니다. 네. 아니 왜 귤 선생입니까? 그 만화 캐릭터 중에 네. 이제 귤 선생이라는 캐릭터가 아. 있다고 이제 이렇게 얼굴 머리 위에 이제 귤이 이렇게 아. 얹어져 있는 캐릭터인데 그 캐릭터를 닮았다고 해가지고 귤 선생이라 이렇게 불리게 됐어요. 지금쯤 그 화면에는 아마 나오고 있을 거예요. 네. 아니 진짜 귤이 올려져 있을 수도 있죠. 네. 저한테 그게 있어요. 있어요. 귤 선생과 같이 있는. 네네. 그거 보내주시면 제가 또 넣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탕탕탕 하는 거 제가 하느라고 또 시끄럽했는데 뭐 이 정도쯤이야 그냥 안 넣겠습니까? 혜민 강사님 영상 혹시 저희 아모스 영상 보셨습니까? 네, 열심히 보고 있어요. 네. 그 조금 도움이 되던가요? 네, 또 저는 간사 성경 공부를 통해서 본문을 보긴 하지만 또 영상을 또 보면서 다시금 내용을 좀 정리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더라고요. 네. 혹시 그 간사님이 담당하는 운동원들 반응은 어떤가요? 그러니까 내용이 살짝 어려운 감이 있긴 하지만 네네. 그래도 중간중간에 또 다시 설명해 주시고 또 재밌는 요소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나름 잘 활용하고 있고 또 네.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운동원들도 잘 네.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좋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 지난번에 그 서권역 담당 간사님 정현철 신문 얘기해도 되나? 정현철 간사님이 아니 이 영상을 못 쓰겠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사진 또 안 쓸까봐요. 정현철 간사님 사진을 또 가져다 놓고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정현철 간사님 뭐 다른 얘기 안 하던가요? 저희 이번 한 학기 이 영상으로 계속 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저한테 그딴 얘기를 본인 얼굴이 안 나와가지고. 그러면 한번 초대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니, 이런 것도 있죠. 어떤 거요? 인스타 계속 이야기하고 네. 그 얼굴만 여기다 이제 좋네요. 이렇게 제 옆에 이렇게. 네. 정현철님 사진 있으신 분은 저에게 개인톡을 보내주시면 제가 마구마구 넣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저희는 방송을 지속할 텐데요. 매주 월요일 8시경에 제가 또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정답자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날 제가 발표했었는데 상관사님 실시간 방송 해보니까 어떠세요? 저는 뭐 이게 방송인지 그냥 노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군요. 근데 실시간 방송에 생각보다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거 하면서 구독자가 한 15명 정도 늘었어요. 그럼 오늘 한 번 더 하면 네네. 한 100명 됩니까? 지금 100명 넘었습니다. 그래요? 네네. 대구 경북 SFC 학생신앙운동 그 채널이 100명이 넘었습니다. 지난 실시간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대구 경북 학생신앙운동을 검색하셔서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꼭 눌러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최현민 강사님 소개를 드렸고 성화 강사님 근황을 살폈는데요. 이제 본격적인 방송 어서와 아모스는 처음이지 네 번째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네, 어서와 아모스는 처음이지 네 번째 방송, 본격적인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의 핵심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심판에 관한 내용이었죠.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심판을 받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 거룩한 그 이름을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훈으로 살펴보기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거룩한 이름에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마땅히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아모스 3장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북이스라엘에 관한 심판의 내용입니다. 성원 강사님, 예. 3장의 간략한 개관, 개요 네.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장은 15절까지 있고요. 네.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절부터 8절까지를 보시면 이제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내가 어떻게 선지자가 되었느냐, 내가 왜 선지자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느냐 하는 선지자 다윈성을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5절부터 15절은 이제 구체적으로 이 북이스라엘이 받아야 될 심판에 대한 선고, 그리고 그 심판의 내용을 이제 설명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1, 2장과 연관시켜서 살펴본다면 불을 보내고 궁궐을 사른다는 그 본격적인 내용을 아모스가 실제로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그렇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 3장의 핵심 주제는 선지자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선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1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혜민 간사님, 네. 1절에서 8절의 그 내용이 네. 어떤지 조금은 구체적으로 성 간사님보다 조금 더 유능하시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1, 2절에서 이 심판의 대상인 북이스라엘들을 이제 불러 모으고 있는 장면이 등장하고, 아까 성화 간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3절에서 8절을 통해서 이제 아모스 자신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다 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1, 2절에서는 그 백성들, 이 말을 들어야 할 사람들의 주의를 환기를 이렇게 시키고 말을 한다는 뜻이네요. 그죠? 그렇죠. 자, 박수가 아주 좋은데 아마 이걸 듣고 계신 분들도 깜짝 놀라서 저를 쳐다보지 않을까 싶은데요. 혜민 선생님, 저 궁금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네. 1, 2장과는 조금 다르게 3장부터 글의 분위기가 조금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이제 형식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글의 형식이 조금 달라진 것 같은데 1, 2장과 다르게 3장은 이제 들으라라는 표현으로 이제 시작하고 있어요. 그런 걸 볼 때 이제 아모스 선지자가 이제 설교하는 형식으로 바뀌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1, 2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대로 이야기를 했다면 그 부분을 아모스가 설교 형태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성화 간사님, 예. 조금 구체적으로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1, 2절의 내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이야기했는데 3장에서는 굳이 왜 아모스가 설교 형태를 빌어서 이걸 설명하고 있는지. 1장 시작할 때 보시면 알 것 같은데요. 네. 1장 시작할 때 보면 청자가 네.
뚜렷하진 않아요. 네. 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아모스가 말하는 것 사실 이 장면 이거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3장에 오면은 이제 와서 누구에게 들으라 하면서 천자가 아주 확실하게 딱 드러나죠. 네네. 네, 그래서 누구에게 이 말씀을 들으라 하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는 자신이 또 누군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2장까지 있었던 열방에 대한 심판 메시지를 네. 북이스라엘에게 초점을 맞춰놓고 네네. 이제 이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심판 선고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내가 너희에게 전할 테니 주의 있게 들어라. 이제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설교 형식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선지자인 아모스가 듣고 전하는 것. 네, 이렇게 되니까 화자가 있고 네. 그리고 청자가 있고 네. 여기 화자인 아모스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메시지다 하는 걸 밝히고 시작하는 거죠. 네. 그러면 실제로 3장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들으라 이렇게 그렇죠. 말씀하고 있어요. 네, 네. 신명기 6장 4절에 나오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것과 비슷한 것 같은데요. 혜민가사님 여기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모두를 말하는 건가요? 이제 맥락상 이렇게 구절들을 살펴볼 때에 아마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뒤에 나오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닐까. 네. 그러면 여기서는 남유다 이야기가 아니라 전체 맥락상으로 볼 때 북이스라엘에 관한 심판의 선고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아마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렇게 되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요. 2절에 보면 조금 재밌는 표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았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그 표현은 어떤 표현인가요? 혜민가사님? 여기서 알았나니라는 표현이 이제 호세아 13장 5절에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이라는 표현과 같은 표현인데 그 의미는 이제 어떤 협정을 체결하다, 어떤 계약 관계, 어떤 특별한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떤 대상을 안다라기보다는 특별하게 선택했다, 또 친밀한 사귐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면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서 퀴즈 낼 만한 한 게 나오겠네요. 어떤 거요? 알다. 알다. 오호. 알다. 네, 성경에서 알다 하는 특별히 히브리어에서 알다는 네. 야다. 그렇죠? 네, 이거 퀴즈 나옵니다. 제가 방금 히브리어로 야다를 썼습니다. 네. 자, 여러분도 성경 빼고 다 알아요. 이게 성경 아니에요? 네? 성경 아니에요? 히브리어 단어. 이 히브리어니까. 네. 네. 제가 방금 야다를 썼는데요. 이 야다가 성경에서 쓰이는 의미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뭐죠?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네? 항상 저한테 물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한번 이렇게 토스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혹시 다시 질문을 좀 제가 못 들었어요. 네. 방금 제가 히브리어로 야다를 적었는데요. 네. 그 알다라는 동사가 성경에서 특별한 의미를 좀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 부부의 관계에 있어서 이 안다와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이 동침한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전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의미하는 바이죠. 이러한 관계를 볼 때에 이게 동일하게 북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러하다. 그런데 그러한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그 북이스라엘의 그러한 모습들, 2장에서 살펴보았던 모습들은 마치 하나님을 두고 바람핀 것 같은 모습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네, 마치 호세아 13장에 나오는 그 호세아와 고멜 사이를 비유하는 것 그것과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호세아와 아모스가 거의 동시대 선지자이고 네. 또 북이스라엘 대상으로 했으니까 아마 이 맥락에서 보면은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을 섬겼다. 바람을 폈다. 가늠 죄를 지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가늠은 돌 맞아 죽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그래서 심판이 곧 떨어질 거다. 뭐 이게 돌 맞아 죽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다. 그래서 너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아모스가 설교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리면서 이제 아모스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는다 이런 뜻인가요? 성하사님? 그렇죠. 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심판 받아야 되는데 그 메시지를 아모스가 이제 선언하기 직전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어떤 심판 선고문의 서문? 네네. 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근데 혜민 강사님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그 아모스가 남유다의 드고아 출신의 목자잖아요. 그러면 지금 아모스가 활동하는 무대는 북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서 아모스의 말이 통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아마 쉽게 통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아모스도. 네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안, 뭐 어떠한 그 논리적인 뭐라도 논리적인 갑자기 단어가 논리적인 어떤 대답이 필요했을 거예요. 어떤 상황들이 필요했을 건데 그에 대해서는 뒤에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뒤에 나오는군요. 그러면 바로 한번 3절에서 8절까지 한번 넘어가 볼까요? 3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은 약간 재밌는 비유들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약간 속담같이. 속담 같은. 네. 약간 아니땡 굴뚝에 연기나자 이런 것 같아요. 느낌인데 그거를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3절 같은 경우에는 두 사람이 뜻이 같기 때문에 동행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4절은 그 사자가 옮긴 것이 있기 때문에 수풀에서 부르짖는 것이다. 그리고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있기 때문에 굴에서 소리를 내는 것이다. 그리고 5절에서는 덫이 땅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새가 덫에 치이는 것이다. 네. 그리고 잡힌 것이 있기 때문에 덫이 땅에서 튀는 것이다. 네. 또 7절에서는 성읍에서 나팔이 울린다면 백성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네. 여호와의 행하심이 있기 때문에 성읍에 재앙이 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결과가 있다면 거기에는 언제나 타당한 원인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제 수사적 표현들인 것이죠. 약간 이런 것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성적표를 받고 부모님께 보여드리면 혼난다. 약간 이런 거. 무조건 혼나나요? 저는 무조건 혼나본 사람, 안 혼나본 사람. 아니 저도 혼나봤어요. 저는 무조건 혼났어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성적표를 많이 고쳤습니다. 그러다가 성적표를 집에 안 갖다 드리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반드시 혼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참 좋은 거 같죠. 네. 근데 성원사님 왜 이런 표현들을 아모스가 사용을 했을까요? 아무래도 이 단락의 마지막 절을 결론적으로 볼 수 있겠죠. 네. 8절에 보시면 사자가 포효하는데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네네. 이게 마지막인 비유로 딱 들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누가 예언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자신이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 아모스 선지자가 이 선지자 중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이 아모스 선지자의 선지자적 사명의 당위성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냐.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아모스가 실제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할 때 그때 자신이 설교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남유다 출신인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서 설교할 때 너희가 이 말을 들어야 하는 당위성을 아모스가 표현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그 내용을 보면 이게 그 인과관계만 설명하는 것 치고는 뭐랄까 조금 표현이 네. 기분 좋은 표현이 별로 없어요. 그죠? 막 네. 사자가 자꾸 나오고 네. 네, 막 덫이 나오고 네. 뭐 이렇잖아요. 처음에 그 두 사람 동행하는 이야기를 빼고는 다 막 이런 거 나오죠. 네네. 그러니까 아마 이 이미지가 그 심판에 선고하는 그 내용도 네. 포함하고 있지 않느냐.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문맥상으로 너희에게 반드시 심판이 일어날 거다. 이런 내용도 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그렇죠. 있다는 그 말씀이시죠? 내용과 이미지와 당위성을 다 같이 담고 있는 표현이라고 네.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아모스가 설교할 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들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언약 백성이라고 말씀하면서 그 언약 백성들에게 들리는 그 선지자의 말, 아모스의 말이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일어날 일이다. 반드시 너희가 들어야 할 말씀이다. 라는 것을 아모스가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잘 들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9절에서 15절 내용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이런 방송사고 있어 재밌어. 네, 9절에서 15절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9절에서 15절의 내용은 북이스라엘의 구체적인 심판의 내용입니다. 혜민 강사님, 9절에서 15절의 단락을 네. 조금 세분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일단 9에서 10절 이렇게 네. 한 단락, 그리고 11절에서 12절 이렇게 네. 한 단락, 13절에서 15절 이렇게 총 3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네네. 9에서 10절은 그 심판의 원인을 네. 볼 수 있고요. 네. 1절에서 15절이 아까 2단락으로 나눠졌잖아요. 그 네. 2단락은 이제 심판의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네, 11절에서 12절은 첫 번째 심판 선언, 그리고 네. 13절에서 15절은 두 번째 심판 선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검사가 재판장 앞에 고소하는 것처럼 고소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선언은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 것처럼 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9절에서 10절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9절에서 10절은 고소 단락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고소하고 있나요? 김 간사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을 말하기 앞서서 이제 9절을 보면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네. 선포하여 이르기를 이제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라고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 네. 이제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을 이제 불러 모으고 있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네. 성원 간사님, 예. 여기에 또 생소한 지명들이 나옵니다. 이 지명들을 좀 한번 살펴보고 구체적인 원인들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아스돗은 어디인가요? 아스돗은 네. 블레셋의 도시죠. 네. 블레셋. 우리가 그 2장이 아니고 1장 말미죠, 그죠? 네네. 1장 마지막에 그 가사의 죄악을 이야기할 때 네네. 블레셋의 5대 도시 이야기했어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그 5대 도시 중에 하나. 하나가 바로 아스돗입니다. 네. 그러면 아스돗은 블레셋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겠죠. 네. 그러면 애굽은 어딘가요? 애굽은 그 블레셋 땅에서 해안가를 따라서 밑으로 쭉 내려가면 예전에 그 출애굽할 때 네. 백성들이 살았던 그 나라죠, 그죠? 네. 네, 그 애굽 땅이 나오면 나일강이 있는 곳. 네, 그곳이 애굽 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사마리아 산은 어디인가요?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인데요. 네네. 네, 사마리아를 수도로 삼은 게 아마 오므리 왕 때일 거예요. 네. 그래서 아합이 거기에 이제 허블나게 좋은 집을 짓고 음. 네, 살았죠. 네. 네, 그 사마리아 성은
실제로도 약간 높은 곳에 있어가지고 아주 그 공격하기 쉽지 않은 요새 역할을 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사마리아 산들에 모였다라는 그 높은 사마리아 성에 들어앉아 있는 이 부유층들을 아마 비꼬면서 한 말이 아닐까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그렇고 수도가 다 산 위에 있네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 당시에는 지키기 용이한 쪽에 있어야 되니까 높은 곳이 지키기가 좋죠 아무래도. 네네. 그러면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서 이르기를 사마리아 산들에 와가지고 한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먼저 아스돗과 애굽이 아까 살펴보았듯이 이방 나라들을 의미하잖아요. 그 이방 나라들을 이제 사마리아 산에 모으는 이유는 이 북이스라엘이 그들보다 그 이방 나라들보다 더욱 타락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들을 불러서 증인을 세움으로써 이제 그 이스라엘의 범죄가 그들이 행한 범죄보다 더욱 악하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아, 그러면 결국에 나쁜 놈들이 와가지고 나쁜 놈 맞냐 아니냐 이거를 판별하는 약간 기준 같은데. 증인 같은 거죠. 증인. 네. 비슷한 사람끼리 잘 알아본다고. 그렇죠. 이게 막 나쁜 짓 하고 그 우리 외간사님 중에 한 분이 그 비유했잖아요. 약쟁이 비유. 약쟁이요? 네. 그 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어. 상태를 보니까. 네네. 엄마 좀 수상한데 네네. 싶은데 실제로 약쟁이를 불러가지고 쟤 한 봐라 이럴 때 쟤 확실하다. 이렇게 그렇군요. 내한테 속까지 가지고. 네. 저는 여러분 약을 하지는 않습니다. 어쨌거나 저는 약을 하진 않지만 구약과 신약을 아주 사랑합니다. 왠지 할 것 같더라고. 네,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러면 블레셋과 애굽 이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북이스라엘이 진짜 나쁜 일을 하고 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다른 이방인들과 여러 다를 바 없이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북이스라엘이 행했습니까? 이제 구절을 먼저 보면 이제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큰 요란함은 큰 혼란 또 큰 소란으로 볼 수 있고 학대함은 압제, 탄압, 그러니까 즉 안정과 평안이 없는 무질서한 상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조화와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행위들을 북이스라엘들이 했고 또 10절을 계속 보면 포악과 겁탈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제 그 단어는 폭력과 강탈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은 이제 압제자의 행동, 그런 행위를 묘사하는 데 많이 사용하는 표현인데 생명을 위협하고 물질적인 손해를 입히는 행위로서 공의와 정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2장의 6절에서 8절 내용과 똑같은 원인이네요. 네,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나라들과 다를 바 없이 압제, 포악, 사람들을 괴롭히고 가난한 자들을 수탈하는 그런 일들을 실제로 행하고 있었고 그 일들로 인해서 망하게 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일들을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벌을 받게 되나요? 김강사님? 이제 그 부분이 이제 11절에서 15절에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11절에서 15절에 보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선언 1과 선언 2가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성화사님? 저요? 네. 갑자기? 네. 네. 저 지금 보고 있었는데요. 이제 구체적인 그 심판의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11절에 보시면 대적이 사면에 있을 거고 그래서 내 힘을 꺾을 거다. 지금 힘 있는 자들이 자기 힘을 가지고 힘 없는 자들을 강탈하고 폭력을 행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똑같이 당할 거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죠? 네. 11절을 보시면 12절을 보시면 이 표현이 좀 애매한데요. 뭔가 이 남은 게 있긴 있는데 네. 죽은 거야. 갑자기요? 네. 그렇죠? 네, 12절을 보시면 아니, 뭐가 죽었는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이제 하려고 네. 네. 자, 사자가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지금 남기고 다 먹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네. 그러니까 이게 그 목자가 찾으러 갔는데 네. 사자가 이미 먹어서 남은 걸 가져왔다. 이게 이렇게 되는 이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 실상은 그 남은 걸 가지고 왔지만 이미 죽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네. 근데 행간사님, 목자가 왜 이 귀랑 이걸 가져와야 됩니까? 이 출애굽기 22장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그 출애굽기 22장에는 배상에 관한 법이 이제 설명되고 있습니다. 네. 거기를 보면 이제 이 상황에 이제 대입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여기 나타나는 목자 같은 경우에는 고용된 목자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양을 기르고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의탁받아서 기르는 이런 표현이 맞나요? 의탁받아서 기르는 표현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자가 이제 돌보던 양이 이제 사자한테 잡혀 먹힌 상황인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해서 양이 잡혀 먹힌 게 아니라 사자가 와서 잡아 먹었단 말이죠. 이제 그러한 상황에 대한 증거를 이제 가지고 갔을 때, 그러니까 본 주인에게 가지고 갔을 때 이제 그 배상을 면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이제 사실상 출애굽기 22장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사자 입에서 나온 그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이라도 가지고 가서 양이 이렇게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목자는 봤을 때 결국 죽은 거를 확인하고 내가 안 죽였으니까 나 돈 안 물어줄랍니다 하려고 들고 가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 목자에게 책임이 없고 이걸 잡아먹은 나쁜 놈이죠. 사자가 나쁜 놈. 그냥 본인이 충실했던 것 같은데 굳이 나쁜 놈이라고 얘기하시니까. 네, 어쨌거나 목자가 귀를 가져갔어야 하는 이유는 이제 죽은 양에 대한 배상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가는 건데, 아모스가 여기에서 이 표현을 쓰는 것은 다 죽게 된 상태, 이거를 말하고 싶어서 아모스가 이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그 뒤에 이어 나오는 이제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벌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이처럼 이런 말이겠죠. 그러니까 앞에 이 그 배상법에 관련된 이야기를 가져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이렇게 될 거다. 너희들이 좋은 그 침상에 앉아 있고 좋은 걸상에 앉아 있고 그렇게 호의호식하는 것처럼 보였겠지만 결국 이들이 잡아먹힌 재물들처럼 그 찌꺼기만 남고 조각 몇 개만 남고 다 죽을 거다. 약간 이런 느낌이죠. 결국에는 남은 게 있더라도 처참하게 망하게 될 거다, 이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판이 반드시 임할 거고 그 심판은 처참한 상태라는 게 첫 번째 선언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13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여기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혜미 간사님? 네, 여기는 이제 앞에 1, 2절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심판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이제 13절에서 15절 말씀은 어떠한 영역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14절을 이제 보면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종교적 영역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화 간사님, 제단의 뿔 이렇게 얘기하는데 13절에 보면 야곱의 족속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거 두 개가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약간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야곱 족속이라는 것은 네. 그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네, 그 야곱의 족속 즉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거죠. 네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제단 결국 얘기하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성막 그리고 그 구조를 가지고 있는 성전까지 허락하셨죠. 네, 네, 거기에 보면 늘 제단이 있어요. 네네. 제단 번제단이 있기도 하고 분향단이 있기도 합니다. 네. 근데 거기에 뿔이 있어요. 그 모서리에. 뿔, 네, 이렇게 이런 악마 이런 거 말고 아, 네네, 소뿔 이런 그런 거 말고 네. 그건 무슨 뿔이 있습니까? 그 재단에 이렇게 그 뿔처럼 네.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어. 이렇게 생긴 거. 그 한번 검색하시면 나올 거예요. 아, 네, 네. 그 뿔을 꺾어서 땅에 떨어뜨린다. 네, 네. 결국 이게 중의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뿔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이 재단을 세우신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그 위엄, 권위 이런 걸 상징하기도 하고 네, 또 그로 인해서 이 재단의 뿔이 가지고 있는 기능은 속죄의 기능이 있어요. 네, 그 백성들이 그래서 대제사장이 네, 그래서 그 피를 이 재단 네, 이 뿔에 바르죠. 뿔에 바르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속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네, 뭐 아도니아가 막 도망갔을 때 음. 그 재단가 막 뿔 잡고 솔로몬 때 한번 봐주면 안 되겠니? 막 이렇게 네, 했던 거. 네, 네, 네. 그게 이제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네. 이런 의미죠. 그게 열왕기상 1장 50절에 나오죠. 오, 성경 잘하시네. 모르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네, 그렇네요. 저는 안 찾아봤어요. 네, 네. 자, 그리고 이 뿔들, 그러니까 이 속죄의 기능을 담당하는 뿔을 하나님이 꺾어서 네, 땅에 떨어뜨리겠다. 이 말은 그리고 이 제단은 하나님을 향하잖아요. 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용서의 의미가 있는데 그 음. 뿔을 꺾어서 땅에 떨어뜨리겠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하늘로 마치 이렇게 받아주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백성을 받아주는 이런 이미지를 반대로 너희는 꺾여서 땅에 떨어지는 이 뿔처럼 나는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거고 너희들은 땅으로 떨어질 거야. 네. 이런 의미도 있겠죠.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이 보호함 없이 결국 망하게 될 거다라는 거를 의미하는 걸로 볼 수 있는데요. 혜민 간사님, 네. 여기서 또 다른 벌하시려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겨울 궁과 여름 궁을 치겠다. 네. 이제 그 2장에서 나오는 궁궐들을 사르겠다. 뭐 이런 표현들과 비슷한 맥락인 것 같은데 겨울 궁과 여름 궁, 네. 상하궁 뭐 이런 게 무슨 의미인가요? 이제 여러 궁들이 이제 등장하고 있는데 네. 결국 이것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룬 업적, 네. 과업, 삶의 터전을 의미합니다. 앞서 2장에서도 살펴보았고 3장 9절과 10절을 통해서도 네.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땠는지 알았잖아요. 네. 포악과 겁탈, 압제 이런 행위들을 통해서 이루어낸 그 부를 상징하는 것이 겨울궁, 여름궁, 상하궁, 큰 궁들을 의미해요. 결국에는 정당하지 못한 방법들, 네. 정당하지 못한 것들로 이루어낸 부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 사마리아에 궁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네. 아합 왕의 죽음을 기록하는데 거기 39절에 보면 네. 아합 왕이 만든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네.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아합 시대도 아주 번창했던 시기였는데 네. 아합이 상하로 만든 궁을 만들었단 말이죠. 음. 그러니까 아주 부의 상징이기도 하고. 아니 상하가 어디서 나와요? 이집트, 아프리카. 코끼리한테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코끼리. 가나안 땅에 코끼리 살아요? 안 살죠. 저는 그런 거 들어본 적 있어요. 네. 살지 않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아프리카, 네. 이집트, 애국. 태국 네. 이쪽에서 아마 가져왔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무역업으로 번창한 이스라엘이 자신의 부를 보여주기에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거 자기 땅에 안 나는 거 이런 거 가져와가지고 그거 다 벽에다가 상아 빡 이렇게 박아놓고 막 사람들이 그거 저건 뭐야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코끼리 모양 뭐 이렇게 상이 팍 그런 걸 만들었다 이 말이죠. 어쨌거나 오늘날 같으면 집을 많이 갖고 있는 거네요.
집도 보통 집이 아니에요. 아, 엄청 큰 집. 응. 그 청담동 이런데, 삼성동 이런데.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어마무시한 집이었던 것 같아요. 아, 네. 그 오늘날로 말하면 종부세를 많이 냈겠네요. 엄청 냈을 거예요. 엄청 내야죠, 엄청. 네. 여러분, 종부세를 엄청 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종부세는 6억 이상 되는 집을 가지고 있을 때만 내는 겁니다. 저희는 낼 수가 없어요. 근데 아합은 안 냈을걸요. 자기가 나라니까. 나라 그렇네요. 네.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종부세는 6억 이상만 내니까 가짜뉴스에 속지 마시고. 네, 그러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심판을 당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단 말입니다. 근데 그 모습이 아주 처참하게 다른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께 심판받는 것처럼 불을 보내서 궁궐들이 살라지는 것처럼 그 궁들이 완전히 파괴되고 살라지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심판이 자신의 삶의 터전을 다 망가뜨리는 그 결과를 좀 생각해 보면 이 이스라엘이 드는 감정은 어떤 거였을까요? 마지막 절에 보다시피 네. 사실 이 심판의 메시지가 지금 맺혀지고 있는 장소는 이스라엘이지만 네. 이게 특별히 더 비수로 꽂혀야 될 사람들은 네. 지도자들이죠. 지도자들. 네. 여기 보면 제2를 이야기하고 재단이 뿌리 얘기했잖아요. 네. 그리고 아까 우리 해명하선 얘기하셨지만 어디 심판의 영역이 어디냐? 네. 이렇게 종교적인 영역. 네. 그리고 15절에는 사회적인 영역. 네. 근데 또 특별히 사회적 영역 속에서도 아주 부한 자들, 부를 과시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벌하시겠다 이렇게 하셨으니까 아무래도 지도층에 대한 더 그 신랄한 비판과 심판의 메시지를 들렸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이걸 사실 안 당해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기엔 좀 그렇죠? 네,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긴 하지만 충분히 공감이 잘 되진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나 뭐 운동원들도 그렇고. 네. 어떠세요? 일단 큰 심판을 당하기 직전까지는 제가 한번 가봤거든요. 경찰차를 한번 타봤어요. 근데 이렇게 또 엄청 무섭더라고요. 네. 검사한테 그 넘기니 많이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뭐 하여튼 네 그때 엄청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싹싹 빌었습니다. 그래서 엄청 무서웠을 거예요. 근데 그 또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뭐냐면 아모스가 남유다 사람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말을 잘 들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뭐 귓구녕으로도 안 들었을 거예요? 귓등으로. 귓등으로. 귓등? 네. 귓등으로도 안 들었을 거야. 맞네. 네. 그 말이죠. 네. 어쨌거나 지금까지 아모스 3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오늘날 우리가 어떤 교훈을 적용해야 될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교훈과 적용 시간입니다. 아모스 3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는 시간이지요. 그래서 이 시간들을 주의 깊게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혜민 강사님, 오늘 교훈과 적용 어떤 게 있을까요? 네. 2장을 통해서도 보았고 오늘 함께 본 3장을 통해서도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들이 그에 따른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도 두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자녀, 또 성도로 부름 받았는데
그러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좀 생각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그 특권들만을 누리기만 하고 그에 따른 의무들은 소홀히 하고 있진 않은가 또 생각해보게 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영역 가운데서 그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또 살아가고 있는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좀 생각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제 나름대로 선거철이니까 또 적용을 해보자면 국민으로서 특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바로 참정권이죠. 그 투표권 행사하는 게 우리한테 아주 중요한 일인 것 같은데 여러분 투표하셨죠? 투표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네. 이건 보통 기본권이라고 하지 않나요? 참정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특권이 그렇죠. 아니고 그렇죠. 근데 대한민국 그렇네요. 특권, 기본권도 해야죠. 기본권이 특권이죠. 그렇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데 그게 엄청난 특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당연히 부르는 거죠. 네. 특권입니다. 여러분 참정권은 특권입니다. 여튼 이건 약간 사단인데 이제 다시 돌아가서 설명을 하자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놓친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걸 포기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오늘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학 강사님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네. 어쨌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자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어떤 지금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물론 간사들은 그렇지만 우리 운동원들은 아직까지 사회를 준비하는 네. 사회생활을 준비하는 입장인데 이럴 때 좀 잘 생각하면 좋겠다 싶은 게 사회생활과 교회생활 즉 말하면 이제 세상살이와 교회살이가 구분되지 않는 한 명의 성도의 삶을 잘 가꾸면 좋겠다. 오늘 마지막 그 전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재단도 허시고, 그죠? 그리고 그들의 부도 심판하실 거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문제는 결국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껍데기만 남은 거잖아요. 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한다, 뭐 세상살이를 한다 할 때도 우리가 성도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불의한 재물로 헌금을 하거나 그리고 정직하지 못한 삶을 유지하고 회개치 않으면서 여전히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예배당에 오고 주일을 지키고 그것만으로 우리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것. 그건 사실 우리가 좀 지향해야 될 삶이겠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의 삶의 터전과 또 교회 생활이 일치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 서원 선생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디모데후서 3장 5절의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것.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희는 돌아서라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이 땅에서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웃들을 돌아보면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실제로 경건의 능력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오늘 아모스 3장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2장의 내용과 흡사하게 오늘도 거룩한 이름을 따라서 우리도 거룩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성도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라는 것을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방송을 보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성도답게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집 안에 있는 시간들이 많지만 이 시간들을 통해서도 분명히 할 수 있는 경건의 모습들이 있을 겁니다. 그 모습들을 찾아서 우리 함께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방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팟캐스트 수다맨들 헌정방송, 관심받고 싶은 관심종자 형의 썰풀 그 16번째 방송, 대구 경북 SFC 간사들과 콜라보 어서와 아모스는 처음이지. 4번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와, 수고하셨습니다.